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 어저께 춘분도 지난 3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결이 됐는데, 제가 코로나 시작한 뒤에 2021년이죠. 3월 12일부터 이것을 제작했어요. 2020년 3월 12일 날. 근데 한번 옮기다가 다 날리고 다시 이제 깔아서 한지 이제 2년 되는데요. 원어 문사철이라는 유튜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몇 개 올리진 않았고 뭐 내용도 뭐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성경에 관련한 특히 원문 성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 지금 한글 말고 우리 고유어, 훈민정음을 중심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그 원리로 서방, 지난날 서방 원문 성경이나 성경 또는 나가서 신학을 좋은 건 우리가 이어봤지만 잘못된 거나 못 미치는 것들은 뛰어넘어서 나가는 그런 것을 지난 3년간 함께 모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마치고 원래 동영상으로 언어이건 생각을 안 했던 건데 마음은 있고 그런 요청은 있어도 언어는 직접 맞대면하면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같은 믿음을 확인하면서 다루는 것이 교회로서 마땅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일이 생겨서 아무튼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려고는 했지만 제가 워낙 못나서 표현에서 또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자, 이제 시즌2라고 할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 지난 3년을 청산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만 코로나도 끝나고 있으니 멈출 것인가?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좀 간추려서 처음에 근본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린 동영상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 효과 있게 보는 길이 무엇이냐? 원어 문사철에 올린 것들의 그 짜임새를 간단히 말하고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 하면서 아울러 이제 제 생각, 우리 어떤 영적으로 또는 우리 그 믿음,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 있을까? 그런 걸 이제 몇 자 적었습니다. 자, 배달 문자인 고유어로 원문 성경을 풀이하는 겁니다. 고유어라면 언문, 한문 뭐 그런 걸 이제 말하죠. 한글은 전혀 아닙니다. 한글은 전혀 다른 문자예요. 우리 고유어랑.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사의 뿌럭지를 1948년부터 치거나 아니면 뭐 상해 임시정부로 치지 그전 역사에 대해서는 왜곡하거나 별로 그냥 형식으로 말하지 관심이 없습니다. 요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살이도 그러하고 성경과 신학, 교리를 대함에도 매우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 주권을 상실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다른 분야보다도 이게 성경을 각 결에마다 줏대 있게 공통 분모를 놓고 저마다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문명을 문자를 중심한 역사와 사상이라는 선물을 일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걸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배해도 안 되고 다른 나라를 좇는다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외에 우상숭배자로 빌빌 쌓아도 안 된다는 말이죠. 요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원문주의도 아니고 뭐 고유어주의자도 아니에요. 배달거래주의자도 아닙니다. 한글주의자는 물론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 것에 대해서
그대로 붙은 것을 잘 갈고 닦아서 지금 쓸 수 있으면 쓴다 하는 것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잔소리 같은 말이지만 믿음도 이제 바른 믿음, 정통 믿음을 전제로 원문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할 때 기초, 완전히 정말 생기초부터 해서 선포 영역까지를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파일들을 모아놓은 재생 목록들 있잖아요. 그게 한 80개가 넘습니다. 다 공개하지는 않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제가 돈키호테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까 서구 방식 우리 정통 깔뱅 중심한 정통 서구 방식을 먼저 따르지만 언어에서 우리 정음 소리 원리 체계를 가지고 서구 문법, 원어 문법, 원문 비평 전반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좀 안다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문주의에 빠져가지고 원문 모르는 사람들한테 헛소리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원문 방면은 완전히 가짜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로마주의자들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신학 전반, 그러니까 하나는 주경학, 또 하나는 교리학이 있죠. 전반을 깔고 우리말 언의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언의 성경을 펼치고 있어요. 한글 성경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딴 나라 성경도 참고하십시오. 최고의 말인 우리 배달결의 배달결의 글을 가지고 번역한 언의 성경을 가지고 원문도 공부하고 신학 전반에 대한 것을 표현하니까 요거 감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자를 쓴다면 성경 해석하기 모든 성경 관련해 신학교리 전반의 포인트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 자체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관련이 되며 지난날 신학에서 서구 신학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아주 우리 믿음과 직결하는 문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서구 문사철을 넘어서서 우리 문사철을 가지고 서구 문사철이 일반은총 처지에 있는 것을 깔고 돼 있는 서구 신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서구 신학은 한계에 부딪혀 있고 언어 문자 측면만 보면 별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모색하는 걸 담았습니다. 자, 조금 길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내용 이걸 정말 무슨 깊은 뜻을 먼저 알기보다 또 무슨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잘 다루지 않고 영해한다고 하잖아요. 알레고리칼하게. 그 전부 다 정상이 아닌데 아무튼 성경 내용, 말씀 내용을 철두철미 쭉 이제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빌기야 이건 저마다 하는 거지 무슨 기도회를 거창하게 합니까? 기도만 드린다고 밤새 24시간 무릎 꿇고 중얼거리겠습니까? 빌기가 무엇인지 하면서 빌기가 있으면 그 다음엔 생각을 하죠. 지난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의 뜻을 골똘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게 다 빌기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우리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불러내신 그 현장에서 건일무로 나타난 그 열매를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없는 찬송, 기도가 없는 찬송. 기도와 찬송이 없는 말씀 전부 다 이게 되지가 않죠. 하나를 이제 셋으로 나눴는데 차설 보게 되면 일단 역시 진리를 알아야 그렇죠. 그다음 은혜방도를 대표하는 이제 빌기, 그다음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을 이 땅에서 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 경배 가운데 전체 성도들이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 기도 찬송이라는 것을
제가 깔고 해나가는데 결국은 크리스토스를 이제 뒤따르는 거죠. 다른 걸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기 한 가지가 크리스토스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일, 대속, 나무틀, 이른바 십자가로 번역했지만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은 없죠. 스타우로스라고 신약에만 나오는데 구약엔 탈라라고 해서 그냥 뭐 나무떼기죠. 아무튼 큰 뭐 장대가 됐건 어떤 생목이 됐건 아주 나무틀을 저마다 걸머지고 저마다 자기 부정에 대해서 끝없이 털어놓는 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나무틀을 걸머지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비트는 그런 자들이 개신교 안에 죽순같이 많은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훈민정음 우리 고유어 소리체계로 어느 주권을 다시 되찾아서 세워서 주대신학. 나라마다 교회마다 시대마다 정통신학을 주대 있게 한 발짝씩 성령님께서 내세워 주시고 이끄신 대로 세워나가야 마땅하다는 걸 제가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말 언해 성경,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스랑 성도들이 한 몸이다 연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스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앉아서 떨치고 있다. 그리스도스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 그날 우리가 내다보는 이 막바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걸 이제 여기 제가 원어 문사철이라는 것을 짜면서 내용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원문 관련된 기초는 기초 0, 1, 2, 3, 4로 대충 모아놓은 그 재생 목록을 하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낼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이 있도록 많이 성경 펴놓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알파벳가 뭐냐, 알파벳을 어떻게 자음모음 붙여서 소리 내는가, 그걸 이제 아주 피나게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울러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원어 성경이 뭐냐, 그 다음에 원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거 이제 아울러 보면 되고, 읽기를 좀 주력해 놨기 때문에 각 성경을 창세기 원문 읽기, 마태복음 원문 읽기고 구약과 신약을 대표로 해서 몇 번 더 했지만 그걸 끊임없이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다음 창세기 원문 강독, 계시록 원문 강독이라고 이제 했는데 다른 강독들이 이걸 두 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쭉 그 외에 이제 공개했다 이제 일단 지금 걷어들였는데 뭐 통독이라든가 속독이라든가 총독 뭐 어떤 방면이 됐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언어 문사철을 해놨으니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시즌2를 내다보면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정말 사명이 있어서 성경을 원문으로 정통으로 똑바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건 아주 그냥 동영상은 그냥 소개하는 거지만 그 정말 본격으로 전문적으로 원문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주 고려해가지고 한두 분 제가 이렇게 사귀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동영상 올린 거 가지고도 혼자 공부하는데 충분하지만 정말 신학 전반에 대한 것을 놓고 일반은총 문사철 전반을 깔고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특수하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은 피차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교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